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32절입니다. 15장. 예, 16절에서 32절인데 조금 쭉 내려가서 다 봉독하기는 본문이 기니까 16절서부터 몇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16절서부터 내려가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빌라도가 15절 16절 군병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오리나 하는 들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 멸류관을 엮어 씌우고 예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굴어 절하더라. 쭉 내려가겠습니다. 25절입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후에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자, 내려가서 32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을 붙여야 되겠습니다. 제목을 붙여서 십자가상 최후의 말씀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상 최후의 말씀. 아멘. 예, 이걸 갖다가 가상칠언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7마디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중에서 오늘 한 몇 가지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7가지 다 하려면은 오늘 저녁 때까지 되겠지요? 대답을 아무도 안 합니다. 대답을 아무도 안 하는 거는 아이고 목사님 눈치 없네 막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 오래 하면은 다 그 귀신이 다 되는 법입니다. 40년이 넘게 했으니까 귀신이 다 돼야지요. 자, 오늘을 종료주일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오늘부터 한 주간을 오늘 한 주간이라고 하며 우리 성도들에게는 가장 경건하고 엄숙한 주간이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2번 왕의 대접을 받으셨는데 한 번은 태어나실 때 동방에서 현자들입니다. 박사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주님 앞에 꿇어엎드려 절을 하면서 왕으로서의 대접을 받았고 그 다음에 종려주일에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오늘 봉독한 본 말씀처럼 이 말씀이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는 말씀 예루살렘의 딸들아 시온의 딸들아 크게 기뻐하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를 행하며 그 다음에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고 자비를 베풀며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느니라 하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적에 이제 주님은 그때 입성하시면서 주님이 돌아가실 것을 이미 아시고 들어가시기 때문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벗어서 길에다 깔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종려가지를 꺾어서 들고 흔들면서 주님을 환영을 합니다. 근데 주님이 뭘 타고 왔었다고요? 나귀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왜 말을 타지 않았느냐? 말은 전쟁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가랴 선지자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면 평화의 왕으로 오시니까 나귀를 탑니다. 선지자들도 나귀를 탔습니다. 여러분 발람 선지자 이야기 아시지요? 발람 선지 이야기. 바람 말고 발람. 그 선지자가 그
잘못된 길로 가다가니까 타고 가던 게 뭐였습니까? 그냥 나귀잖아. 가다가 갑자기 나귀가 벽에 꽉 부딪히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다리가. 그래가지고 이놈이 나귀 새끼 아주 그냥 칼을 꽂아 죽이려고 그러니까 나귀가 입을 열어 말을 하잖아. 나는 그대가 지금까지 젊어서부터 타고 다니던 나귀가 아니요.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어. 나귀의 입을 열어가지고 책망을 하는 겁니다. 나는 그대가 지금까지 젊어서부터 지금까지 타고 다니는 나귀가 아니뇨. 그러하다. 그럼 지금까지 이런 일이 있었느뇨? 없었느니라. 그러고 나서 앞을 보니 앞에 누가 서 있으면 천사가 칼을 뽑아 들고 서 있잖아요. 나 그거 급히 피하지 않더라. 바람에서 이제 그 칼에 죽었어. 선지자는 뭘로 탔냐? 나귀를 탔냐? 말을 타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에서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성령 입성하시되 그 나귀는 누가 주셨으면 누가 준 겁니까?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저 산 넘어가거라. 요 산을 넘어가게 되면 동네가 하나 있을 것이고 동네 입구에 가게 되면 거기에 입구에 나귀 새끼를 메어 놓은 곳이 보일 것이다. 가서 그 나귀 새끼를 가져오너라. 제자 둘을 보내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주인이 혹시 야 이 도둑놈들아 성질이 급하면 그리 안 나오겠습니까? 성질이 좀 덜 급하고 느긋한 사람 같으면은 형제여 어찌 일이뇨? 그렇지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둘 중에 하나는 냈을 것입니다. 형제여 어찌 일이뇨? 그랬더니 야 이 도둑놈들아 남의 나귀 새끼 왜 풀어? 그랬던가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렇게 주인이 물게 될 거다.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따라하시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아멘.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 말 하면 보낼 것이다. 보세요. 이미 나귀 새끼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잖아.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역사하시잖아요. 바꿔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만 자칭 예수가 몇 명이냐? 30명이 넘습니다. 이만희 지도 지금 재림 예수라고 지금 부르는 거거든요. 이만희도. 이긴 자 중에 하나. 이게 개뿔이기요. 늙은 사기꾼이 말이에요. 다 늙어가지고 내일 모레 괄 속에 들어갈 사기꾼이 말이야. 지는 안 죽는다고 교인들 속이고. 아니 안 죽을 것 같으면 늙지도 말아야지. 맞지 않습니까? 안 죽을 것 같으면 늙지도 말아야지. 왜 자꾸 늙고 가? 그런데 우리 주님의 역사는 어떤 역사냐?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예언하면서 내려온 역사이기 때문에 얼마나 세밀한가 보세요. 어느 동네에서 태어날 것,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 너 베들레헴과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국 올 중에 작을지라도 너에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목자가 나리니.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까지 말씀하시지. 어느 가문입니까?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날 것을 말씀하잖아요. 이사야서 11장 1절 이하에 말씀하십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며 그 줄기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가 누굽니까? 3세 아버지지요. 아니면 말고. 예,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며 바로 다윗의 아버지 아니에요. 그 줄기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메시아를 말하거든요.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이브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실 것이며 주님이 오실 때 다윗의 가문에 이새의 가문 다윗의 가문에 오실 것까지 말씀하시고 태어날 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가 물론 나귀 타고 입성하실 것까지도 여기 예언하고 있잖아요. 스가랴서 9장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예수를 하는 것들은 전부 사기꾼들이다. 왜냐? 자칭 예수니까. 여기는 성경에 예언대로 주님이 하셨고, 그건 자칭 지가 예수니까 지가 지 머리에 손놓고 지가 예수래. 여러분, 문어를 손하고 발하고 구분하는 법 아시지요? 모르는 모양인데 가만히 있네 전부 다. 문어를 손하고 발하고 구분하는 법 아시지요? 망치를 가지고 대가리를 때리면 올라오는 게 문어고 버티고 있는 게 다리입니다. 쉽지요? 지가 지번에 서는 거 지가 예술해. 이런 것들이 여러분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 읽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 받아야 됩니다.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아멘. 영안이 열린 사람은 뭐라고 그랬지요? 눈하고 발바닥하고 같은 사람들. 아멘. 여기 눈하고 발바닥하고 같은 분들 혹시 계십니까? 영안이 열린 데 대해서 나중에 다시 또 세밀하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장에 내가 여기 모인 분들을 보고 당장에 눈하고 발바닥 같은 분들이라 소리는 절대로 안 할 테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미리 뭘 예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나귀 새끼를 준비하셨어요. 주님이 그 준비해 놓은 그것을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서 가져오라 하십니다. 그 주인에게 이 나귀 새끼는 상당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아마 액센트나 요즘 이런 승용차 하나쯤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왜? 먼 길을 갈 때 타고 다녀야 되니까. 여러분 차가 있어 보십시오. 얼마나 편리한가. 그렇듯이 짐승이 있으면 그 짐승에다 짐도 싣기도 하지요. 그 다음에 또 거기 어떻게 합니까? 걸어갈 때 힘들면 타고 가기도 하지요. 그렇게 하잖아요. 나귀가 새끼를 낳아서 이렇게 먹이를 메고 있는 커가지고서 좀 있으면 이제 저거 할 판인데 그 새끼를 낳았을 때 주인은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저 나귀가 새끼를 낳았으니 저걸 팔아서 뭐 했을까? 우리 마누라 속옷을 좀 샀을까? 아니 우리 큰놈 등록금을 대줄까? 그 나귀가 새끼를 낳았을 때 주인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 나귀에 대한 미래의 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꿈이 소박하지만 그에게는 대단히 소중한 꿈입니다. 이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웬 낯선 사람들이 오더니만 나귀를 풀거든요. 그러니까 여보 당신 그거 남의 나귀인데 그거 내 주인 내가 주인이거든. 내가 주인 당신 주인도 아닌데 왜 풀어? 그러니까 주님이 쓰시겠대요. 그래요. 가져가십시오. 이 주인은 틀림없이 주님의 집회에 은혜를 받은 분입니다. 주님이 쓰시겠다 하니까 뭡니까? 자기의 소중한 그 꿈을 완전히 접어버립니다. 가져가세요. 물론 주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그 나귀 잡아 잡수지는 않으셨습니다만은 나중에 주인에게 돌려서 오겠지요. 주님 뭐 하시겠습니까? 일주일이면 주님 세상 떠나시고 그때는 시공을 초월하시는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시공을 초월하시는 우주의 주인이 되시는 그러니까 나귀 필요 없습니다. 아마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그 저녁 때 아마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예루살렘 성전 청결하시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야, 그 나귀 주인 집에 갖다 줘라. 그거 필요 없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 주가 쓰시겠다. 오늘 여러분 속에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속에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가 쓰시겠다 할 때에 그것 포기할 수 있어야 주님의 제자입니다.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되지만 이것까지는 곤란합니다. 그거는 안 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형제나 부모나 전토나 부모, 형제, 전토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근데 부부는 없어요 거기에. 왜 부부를 안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만드실 적에 한 몸으로서 만들었기 때문에 부부라는 말씀을 안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뒤를 따르려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부를 부인하지 않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쟁기를 잡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을 보고 갈아야 됩니다. 밭을. 근데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삐뚤삐뚤해지겠지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의 가장 소중한 꿈을 버려야 한다. 아무리 그 꿈이 소중하다 하더라도 내가 육체 안에 있는 동안에서지 이 육체 밖을 벗어나면 소용없습니다. 다 흩어지고 맙니다. 아멘.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부자 이야기 여러분 참 얼마나 불쌍한가 보세요. 죽어가지고 음부에 가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실제 이야기입니다. 요즘 유튜브에 들어가 보니까 아무개 목사님이 천국을 갔다 왔고 아무개 목사님이 지옥을 갔다 왔고 아무개는 그러더라. 옥하는 목사님도 지옥이 있고 그 다음에 장경 누구야 또 누구더라. 옥하는 목사님 말고 또 누구지? 하용조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도 지옥에 있고 장경동 목사는 보니까 다 이름이 다 지워지고 막 동자만 남아있더라. 자기 얼굴은 안 내놓고 오디오니 소리만 나옵니다. 목소리만 나옵니다. 내가 그것을 들어가서 신성령 목사 지옥 천국 갔다 온 이야기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내가 작심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 지식을 세계 만방에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올린 겁니다. 계속해서 시리즈로 계속 올릴 겁니다. 그래서 영등별까지 다 끝나고 나면 뭐가 끝나느냐? 주님 승천 준비, 휴거 준비가 끝납니다. 거기까지 할 겁니다. 그래야 나와서 되장 걸어 보고 왔다고 떠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다른 성도들이 마음이 흔들리려 한다. 아니 저기 곳에 보고 왔다는데 그걸 들을 때가 사는 갈등 안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아니 내가 지옥을 가보니 그렇더래. 그러니까 그 소리 들을 때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경 그래 안 돼 있는데. 아니 하용조 목사님 질병으로 엄청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참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얼마나 헌신적으로 했는지 모릅니다. 자기 몸이 부서지는 줄 모르고 했습니다. 연예인교회 하시다가 마지막 질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만 요절하셨습니다. 일찍 세상 떠나셨습니다. 했습니다만 그의 속에 어떤 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리 봐도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던 주의 종이 지옥에 가 있다면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은 뭐보다 낫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걸 받아들일 때 성도들이 마음이 어떻게 되냐 그 말입니다. 옥하는 목사님 결례의 큰 스승이라고 누가 말하냐? 불신자들이 말합니다. 불신자들이 말할 때 결례의 큰 스승이죠. 왜냐? 그는 교회를 세워놓고 나서 사랑의 교회죠. 사랑의 교회를 세워놓고 나서 그리고 나서 뭘 만드냐면 프로그램을 만드냐면 제자와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제자와 예수님의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 그래서 제자와 훈련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훈련을 만들어서 그래서 각 교회에서 다 아마 웬만한 교회에서 거의 다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안 했지. 그거 하면 들으면은요 참 듣는 동안에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엄청 잠이 쏟아져요. 참 인내심을 가지고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 듣고 나서 보면은 자기 가슴속에 남는 게 있습니다. 맞죠? 이렇게 살아야 돼.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그 제자와 그 프로그램을 만드신 분이 바로 옥하는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은 빈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며 기도하며 있었습니다. 그런 분이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시던 분이 지옥에 갔다면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갑니까? 아니, 내 말이 이해가 됩니까? 네. 그걸 딱 읽고 이런 거 듣고 그 다음에 거기에 뭐 어느 목사가 지옥을 갔다고 어느 목사 천국 갔다고 얘기를 들어볼 적에 아 이건 안 되겠다. 나만이 알고 있는 이 용기, 나만이 알고 있는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정리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야 이런 말을 들을 때 성도들이 마음에 갈등이 안 생기겠다. 다시 말해서 그런 간증을 들을 적에 마음에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죠. 그런 말 하잖아요. 받으려면 똑바로 받아라. 받으려면 깊이 받아라. 넓게 받아라. 많이 받아라. 제대로 받아라. 기도해서 병나면 다 된 줄 알고, 기도해서 입신하면 다 된 줄 알고, 기도해서 영안 열리면 다 된 줄 아는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라. 그것이 다가 아니야. 구원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보혈로 받습니다. 거둬주신 겁니다. 아멘. 그가 비록 예수의 이름을 믿고 나서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나서도 잘못을 범합니까? 안 범합니까? 대답 안 하고 입 다 다물고 있는 것 자체가 양심불량이야. 맞잖아. 그래도 범합니다. 우리는 약해서 범하고 모르고 범하고 잊어보고 범하고 그리고 어떨 때는 억지로 끌려가서 범하고 이런 잘못들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보좌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살피다면 주님 앞에 설 자가 없어. 마귀의 영과 하나님의 영 차이점이 바로 그겁니다. 마귀는 참소하는 자이요 하나님의 영은 화평케 합니다. 자, 이 말을 바꾸어 말합니다. 성령이 오시면은 그 사람의 속에 있는 99가지의 잘못 중에서 한 가지 선한 것을 보아주십니다. 마귀는 반대입니다. 100가지 선한 것 가운데서 한 가지 잘못된 거 그걸 보고 지적하고 참소합니다. 요게 마귀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천사 마귀의 구분법 간단하지요? 그게 마귀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사람 얼마나 믿음의 조상이요.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후손들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보고 비열한 놈이래. 연대 교수가 그런 소리 하더라고. 거기 가서 연대 신과에 들어갔다 하면요. 연대 신과에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우리 장신대 교수들이 있거든요. 장신대 교수들인데 장신대 교수들이 연대 신과에 가서 연대 교수들이 저거 하는 걸 그 강의하는 걸 듣고 오더니만 정신이 화들짝 들 때 아이고 우리도 어지간한데 저는 우리보다 더 하구나. 우리도 어지간한데 여는 우리보다 더 하구나. 요즘 신학 풍조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정하는 과정을 흘러가고 있습니다. 연대 신과에 가면 더 한 거야. 지금 세상이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좀 귀 똑바로 잘해야 되겠지요. 아멘. 그래서 이런 것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꿈을 해몽하는 것, 환상을 해석하는 것, 동력하는 것, 이렇게 뒤에까지 다 가르칠 겁니다. 아마 이런 설교를 아마 내가 유튜브에 다 올려놓게 되면은 보는 사람들 중에서는 아마 상당히 아마
야, 이렇게 세밀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곳도 있구나 하는 것을 아마 크게 깨닫게 될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다른 데로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면 누구예요? 그의 모든 꿈을 버리고 나그를 내주니 나귀 주인과 같은 자. 오늘 우리는 나귀 주인과 같은 자가 되어야 되겠다. 아멘. 내 아무리 소중한 것이 있어, 여러분 내 목숨 주고 바꿀 만큼 소중해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내 목숨 떠나가고 나면 내 곁을 떠납니다. 맞습니까? 아무리 가깝고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도 소용없습니다. 목숨 떠나면 갖다 묻어야 돼. 내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죽을 만큼 목숨을 걸 만큼 귀중한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아마 산고를 치는 어머니에게 아기는 그러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만큼 소중한 것 같지만 사실 그것 또한 엄마가 살아있을 동안이지 엄마가 죽고 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금세와 내세에 우리의 보화가 되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안 되는 거야. 스스로에게 물어보라고.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물어보면은 여러분들이 잘못하면은 자식이라 그럴 수도 있고 잘못하면 다른 이야기가 나오시지만은 더 깊이 들어가 보십시오. 자기를 제일 사랑합니다.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이기심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한 말입니다. 자기를 제일 사랑합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도 자기하고 비슷하게 닮은 사람을 보면 바로 필립 오친데 그래가지고 갔다가는 욕을 좀 하게 돼지만큼 고생할 줄 알아. 필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요? 침대도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밥솥도 있어야 되겠고 숟가락도 있어야 되겠고 젓가락도 있어야 되겠고 불도 밝혀야 되겠고 옷도 입어야 되겠고. 그렇지요? 필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야. 필이 꽂힌 데 가는 거야. 죽을 만큼 고생하는 거야. 점식이가 그러더라. 저 누나가 저걸 했는데 필이 꽂히는 데 간다 그러면서 시집을 갔다가 뒤질 만큼 고생한다 하대. 친구야 잘 들어. 알았어? 필 시간 지나면 없어져. 눈 뜨고 나면 한 1년쯤 지나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알아? 내가 미쳤지. 저런 걸 내가 아이고 그래서 내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 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 보십시오. 그렇게 아끼고 소중한 나의 모든 것이라도 주가 쓰시겠다 하면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뺏어가지고서 주님을 가지려고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그 정성 하나 보시는 겁니다. 그 정성 하나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금세와 내세에 갚아주시는데 수억만 배로 갚아주십니다. 나는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고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감사해서. 구원해 주시고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옥의 모든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고통을 다 합쳐도 지옥의 고통은 못합니다. 그런 고통 속에서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인가. 거기서 주님은 우리를 건져주셨어. 값없이. 그러니까 아멘. 주를 위해서 버릴 수 있어야 된다. 가정 소중사. 그럴 때 주님을 따를 제자가 된다. 아멘. 그리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만이 당하는 어려움 같은 그런 어려움들이 세상에 더러더러 많이 찾아옵니다. 거기 올 때 당연한 줄 알아. 아이고 예수님 너무하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들어옵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마. 주여 감사합니다.
일병장수 골골장수로 하듯이 기도 제목 하나 있는 게 깨어있어 기도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 제목 없는 분들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왜? 잘못하면 마귀의 꼬임에 넘어갈 수 있으니까. 다윗이 어쨌습니까? 나라를 세우려고 그렇게 애쓰고 힘쓸 때는 다른 생각 없어서 나라가 편안해지고 모든 것이 다 되고 나니까 여유가 생기고 나니까 죄에 빠지잖아. 죄에 빠지잖아. 그러니까 선줄로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다른 데로 간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입성하실 때 어떻게 다 종려가지를 들고 그 다음에 뭡니까? 자기의 겉옷을 길에다 펴고 이거는 왕을 영접할 때 극진히 영접할 때 왕을 영접할 때 그 다음에 개선장군을 환영할 때 종려가지를 들고 그 다음에 길에다가 자기 옷을 벗어 갑니다. 왕과 개선장군에게 쓰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 나귀를 타고 가시니까 세상에 뒤에서 앞에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호산나란 뜻은 구원하소서란 뜻입니다. 우리 호산나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찬송자 호산나 호산나 하는 찬송이 있지요. 예. 구원하소서. 앞에서 뒤에 가는 분에게 호산나 호산나를 외칩니다. 외치면서 종려가지를 들고 흔들고 옷을 벗어서 길에다 깔고 왕으로 대접받으신 날입니다. 그렇게 대접을 했는데 그로부터 며칠 만입니까? 5일 만에 주님은 죄인으로 잡혀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사람이다.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될 것 같으면 거기 보면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11절에 나옵니다. 자기 땅에 오매 1절에 보게 될 것 같으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그가 없이는 지어진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지요. 1절에서 3절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그가 없이는 지어진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뭘로 세상을 지으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 되어진 것이 없는 거야.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찬송자 여호와의 말씀이 그렇지요? 성탄때 우리가 불렀지만 새롭게 또 생각해보면 또 새롭습니다. 나는 그랬어요. 혼자 기도하다가 혼자 있을 때는요 성탄 찬송을 참 많이 부릅니다. 쉴 때도 없이 부릅니다. 왜? 그 성탄 찬송을 부르면 주님 내 앞에 계신 것 같아요. 재림에 관한 찬송, 천국에 관한 찬송 참 많이 부릅니다. 저 좋은 낙원 이르니 내 기쁨하니 없도다. 이 세상 춘일기가 화창한 봄날 되도다. 영화롭다 낙원이요 이 산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 집 주위에 비어신 곳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집 영원한 내 집일세. 황금보석으로 꾸민 그 집이 누구의 집이에요? 바로 저 여러분들 집이다. 자, 그래서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여행을 갔다가 말입니다. 집에 돌아갈 때 가족들과 고향의 사람들이 여러분들 하나도 알아보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인가. 그러면 이해가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지으신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를 지으신 분을 못 알아보고서 그걸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따라 죽이잖아요. 그리고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야,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권세야. 아멘. 자, 그러면은 오늘 한두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달리셨을 적에 주님께서 무슨 기도를 하셨냐면은 주님을 핍박하고 주님을 고문하고 주님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최악의 고통의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아이고 아프다, 너무 아프다, 이놈들아 너희들 어디 두고 보자,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기도는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기도입니다. 그 무서운 고통을 당하는 중에 예수님은 바로 그 고통에서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저주하며 조롱하며 그리고 억지로 죄를 만들어서 뒤집어 씌워서 사형에 처하는 사람들을 그들을 위하여서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아멘. 그것을 누가 닮았느냐 하면은 성경의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 누가 나오느냐 하면은 9장에 보면 누가 나오냐 하면은 스데반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나오는데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죽으면서 마지막 한 단계 말, 주 예수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그리고 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 없는 스데반 집사를 잡아서 돌로 쳐서 죽이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전하니까 그거 듣기 싫어서 갖다가 돌로 쳐서 죽이는데 스데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기는 예수님을 보았는데 예수님과 같이 있었는데 부활하신 곁에 있었는데 승천하신 걸 봤는데 그렇게 본대로 말한 겁니다. 그랬더니만은 잡아다가 죽이니 돌로 쳐서 죽이니 스데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저나 여러분이 거기 있었다면 그랬을 것이지만 야이 강아지 같은 놈들아 두고 보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이 자니라. 이게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이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어야만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용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랑하네. 두 번째입니다. 감도와 구원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극한 고통을 당하실 때 두 번째 말씀은 회개하는 강도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기는 전설에 대해서는 내가 전번에 아마 소개를 했는 것 같은데 다시 내가 잠깐 소개를 할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후에 바로 그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왕 헤롯에게 유대인들의 왕은 나시니가 어디 있으뇨?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까 이 헤롯이 앉았다 말고 벌쩍 뛸 일입니다. 자기 말고 또 왕이나? 그래가지고 불러 모았습니다. 성경학자들 불러 모았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 장로, 그 다음에 신학교 교수 전부 다 주소 불러 모았습니다. 뭐라 가지고 야 유대인의 왕이 난다는데 어디서 나냐? 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이니이다. 어디서 날지 이미 그들은 알고 있잖아. 그런데도 왕이 나셨다는데도 아무도 안 찾아갑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자가 되지 마시고 교회에 다니는 자가 되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돼요. 간증과 신비로운 체험에다가 자기의 신앙의 표준을 삼으면 안 됩니다. 맨 마지막에 남는 것은 말씀과 믿음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보조적인 것이지 그것이 다가 아니라면 사실은 나중에 은사에 대한 저를 학적에 세밀하게 요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러니까 헤롯이 박사들 불러가지고서 뭐라고 말합니까? 가서 찾거든내한테 연락해줘. 나도 가서 그게 경배하거로. 근데 속으로는 뭡니까? 찾거든 내한테 고해 죽여버리거로. 속으로는 그러면서 가서 내한테 연락하시오. 나도 가서 그런 분이 귀한 분이 오시다면 경배하거로. 그러니까 아마 이 하고 갔을 것입니다. 어떤 권사님은 그러대요. 예배 시간에 그러더라 하대요. 그러더래요. 사극을 하도 많이 반하는지. 그러게 박사들이 경배하고 난 뒤에 바로 뒤이어서 주의 천사가 현몽하면서 뭐라 말합니까? 아기를 데리고 빨리 애굽으로 가라. 아기를 피난했어요. 가는데 뭘 가져간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때 좀 이런 거 가지고 오면 좋겠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 그렇지요? 아니 지금은 필요 없어요. 황금만 가져오세요. 유향과 모략은 내두시고 황금만 가져오세요. 제가 받을 테니까. 주님 대신에. 그래서 이거는 급히 피난했습니다. 급히 피난하다가 중간에 도둑이 만나요. 도적대를 만났습니다. 도적대를 만나서 그 도적이 이제 가진 것을 빼앗고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순간에 주님의 몸에서 광채가 납니다. 서기가 뻗치는 겁니다. 이 도적대의 두목이 그것을 보고 놀란 겁니다. 놀라서 두 아들고 건드리지 마라. 이야기는 보통 하기가 아니다. 못 건드리 하고 그분을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누추하지만 저희 집에 들어가시지요.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시니까 목욕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아기를 위해서 목욕물을 씻기고 목욕을 하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허락을 받습니다. 마리아, 모친 마리아, 주님의 모친 마리아께 부탁합니다. 이 목욕물을 가지고 우리 아이를 좀 씻기게 해주십시오. 아이는 지독한 그러니까 피부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말하자면 아토피라고 보던가 아니면 아마 나비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독한 피부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씻긴 그 물에 이 아이를 씻겼더니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야. 옛날 이야기를 합니다만 제가 옛날에 앞에서 강대상 앞에서 같이 기도하면요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그러지 마 앞에서 내 기도 안 하니까 와서 겨울에 춥잖아요. 추우면 자기 코트를 갖다가 잘 해놓아서 내한테 덮어주고 갑니다. 근데 내가 말했어. 김기영 권사님 그저 안 춥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에요. 목사님한테 이렇게 이렇게 덮어드렸다가 제가 가지고 오게 되면 거기 능력이 묻어올지 누가 압니까? 엘리야의 두루마기에 능력이 같잖아. 성경적이잖아요. 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신방 가잖아요. 신방 가지 식사 대접하잖아요. 식사 대접하고 나면 내가 밥을 다 못 먹고 남기잖아요. 얼른 갖다 먹어버려. 왜? 거기 능력이 붙었다고. 우리 주님의 성령의 능력은 이와 같습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나니까 엘리사가 죽고 난 뒤에도 그 능력이 엘리사의 죽은 백골에 그대로 머물러 있잖아요.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은 사람들 시체를 집어서 던져서 처리하다가 엘리사의 죽은 뼈에 닿으니까 시체가 살아 일어나잖아.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 하늘의 권세를 땅에 내리시면은 거두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땅에 두기를 원하신다. 아멘. 그 백골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만은 거기에 하나님의 신이 머물러서 죽은 시체가 다 어디가 살아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이 아이는 병에서 나았고 아마 그 황금과 유황과 모략한 에집트에서의 생활에서 도움을 많이 줬을 것입니다. 그 비준비도 못했을 테니까. 그런데 전설에 의하기 같으면 바로 오늘 여기에 강도 한편 강도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여, 한 강도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소문 듣자하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메시아라며 야 너도 구원하고 우리들을 구원해라. 그런 반면에 한편 강도는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우편 강도라고 그랬는데 우편인지 좌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한편 강도를 말합니다.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합당한 일을 대가를 받거니와 이분은 잘못하신 것이 없는 하나님이시다. 잘못하신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 신앙을 고백하지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아이가 병에서 노임을 받아서 예수님의 목욕한 물에 씻고 병에서 노임을 받았어. 그때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가 그들을 가진 그 강도의 두목이죠. 그러니까 두목에다가 그 이 나쁜 버릇을 정리하고 선하게 살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나쁜 버릇을 정리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다가 마지막에 그 아이가 장성해가지고서 그 아이도 범죄해가지고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아이가 바로 그 아이랍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임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하는 아이가 바로 그 아이랍니다. 전설에 의하면.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행위를 보고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멘. 보혈의 은혜로 거저주시는 것이다. 아멘. 저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게 된 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선물이고 거저 주신 것이고 우리가 기도 많이 해서 주신 것이 아니야. 우리가 달라고 구해서 주신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이야.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우리에게 난 게 아니야. 전적으로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이야.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수고하여 노력하여서 된 것이 아니죠. not by work. 수고하여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죠.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 절대로 자랑할 게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외에는. 그 외에 자랑거리가 있다면 그는 아직까지 중생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아무런 한 거 없습니다. 11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주님께서 그러세요. 야, 이 11조 안 하는 이놈아. 야, 이 주일도 안 지킨 이 날도도 놈아. 주님 그러지 않으셨어. 내가 오늘날 나와 함께 나가니 있으리라. 이것이 구원입니다. 거저 주시는 겁니다. 구원은 거저 받습니다.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행위는 뭐가 필요하냐? 은사가 왜 필요하냐? 받은 은혜 감사해서 주님의 은혜에 영원히 갚지 못할 그 은혜를 매일 매순간 보답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겁니다.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태양을 주고 거저 물을 주고 거저 공기를 주니까 다 엉망진창을 만들어버리는 이런 자연인이 아닌 가인의 후예가 아닌 아담의 후예가 아닌 거저 주신 예수님의 은혜 구원을 우리는 얼마나 귀하게 여겨야 되느냐. 영원히 갚지 못한 이 빚을 우리는 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영원히 매 순간마다 갚지 못한 이 은혜의 빚을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봉사할 때에, 전도할 때에, 기도할 때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 앞에 주여 적은 것이나마 주님 앞에 감사하며 보답하는 자세로 살기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산다고 해서 주님 은혜에 보답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런 자세로는 살기 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 제자의 본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온유하시고 겸손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디 값없이 거저주셨습니다. 왜냐? 구원은 너무도 귀하고 너무도 비싸기 때문에 값을 지불하고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도 그래서 거저 내주신 것입니다. 대신에 누가?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그 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거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은혜를 잊지 않는다면 결단코 범죄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자랑하고 내 마음대로 남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얼마나 봉사했는데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 영원히 주님 보좌 앞에 서는 날까지 보좌 앞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영원히 갚을 길 없는 이 은혜를 보답하는 자세로 감사와 기쁨과 그리고 봉사로서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십자가상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를 괴롭게 하여 자기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자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자신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매질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용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용서의 기도 말미암아서 오늘도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 기도 소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보좌에 메아리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그 고통은 오늘도 하나님 보좌 앞에 캠코더에 녹화가 되어 있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한편 강도가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여 주셨을 때 조건 없이 구원해 주시는 네가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구원의 은혜를 거저 주셨습니다. 오늘 이 은혜는 오늘 우리도 거저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 밖에는 하나님의 사랑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값없이 독생자를 보내어 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피로써 우리를 구속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죽을 죽음을 대신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 영원히 갚을 길 없는 그 은혜를 우리는 값없이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마다 기도할 때나 전도할 때나 봉사할 때나 무엇을 하시든지 주님 앞에 영원히 갚을 길 없는 이 은혜에 감사하며 작은 정성으로 남아 보답하는 자세로 우리 주님을 섬기며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